A.W. 토저의 God 챕터 2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 즉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주제로 설교한다면 누구에게라도 좋은 설교가 될 것이다. 이제 나는 600년 전에 저술된 어떤 책으로 돌아가 그 책의 내용을 약간 인용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이 여행길을 밝히는 차원에서 그 책을 인용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무한성을 찾아가는 여행. 내가 인용하려는 책은 대단히 경건한 여인이었던 놀위치의 줄리안이 쓴 책이다. 그녀는 삼위일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삼위일체께서 갑자기 내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케 하셨다. 그때 나는 천국에서 그분이 끝없이 나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다. 이런 깨달음은 물질적으로 살기 편한 천국을 꿈꾸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천국관보다 한 차원 높은 인식이다. 많은 사람들은 호화저택, 2대의 고급 승용차, 분수, 수영장, 황금길 등이 있는 천국을 원하겠지만 줄리안은 삼위일체께서 우리의 마음을 끝없이 기쁨으로 채우시는 곳을 천국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삼위일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이다. 삼위일체는 우리를 만들고 지키는 분이시다. 삼위일체는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요 영원한 기쁨과 복이시다. 이런 사랑과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이기도 하다. 줄리안이 말했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곳에서 거룩한 삼위일체를 알 수 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현현이라는 것을 당신의 머리와 마음에 깊이 새겨라.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다시 말해서 성삼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말이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곳에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 어떤 사람의 말이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나는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하지 않는다. 성경은 삼위일체께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친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14절 15절.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라고 기도하셨다. 당신은 사도들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방금 인용한 이 말씀에서 당신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도록 내가 기도한다 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얼마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 진리이신 하나님, 영원한 사랑 가운데 제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하소서. 많은 것들을 읽고 듣기 때문에 저는 종종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제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 침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구원이 단지 스위치만 켜면 불이 들어오는 전구 같은 것이 아니며 단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한 보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교회는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바꾸어 말해서 구원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며 하나님이 우리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진리를 깨달을 때 교회는 침체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시 줄리안의 말을 들어보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선하시고 위로가 되신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그분은 우리의 옷이 되신다. 그분의 포근한 사랑은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두르고 우리를 휘어 감는다. 그리하여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무한히 선을 베푸신다. 기독교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기독교를 통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면, 즉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면 당신은 무한함, 즉 무한성으로 가는 여행의 길에 이미 들어선 것이다. 거기에는 한계도 멈출 곳도 없다. 하나님은 한 번 은혜를 베풀고 마는 분이 아니시다. 2번 베풀고 마는 분이 아니시다. 3번 베풀고 마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의 은혜는 끝이 없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여행할 때 당신의 삶에는 무수히 많은 체험과 영적 사건과 중대 국면이 생길 수 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지만 나는 감히 당신에게 이것을 이해하라고 도전하고 싶다. 아마 당신은 무한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민에 빠질 필요는 없다. 사실 나도 잘 모른다. 다만 나는 내 나름대로 설명해 보려고 애쓸 뿐이다. 무한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의 이성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무한하시다고 고백한다.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한계와 끝이 없으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계가 없으시다.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하나님에게는 끝이 없으시다. 우리는 무한을 측정할 수 없다. 무한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우리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흔히 우리는 저 사람의 부는 무한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의 부가 무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의 불을 숫자로 셀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우리는 저 사람의 정력은 끝을 모른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무한한 정력은 없다. 왜냐하면 이런저런 방법을 사용하면 사람이 가진 정력의 한계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저 화가는 그의 그림에 무한한 노고를 쏟아붓는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의 노고가 무한한 것은 아니다. 그는 자기의 최선을 다한 후 두 손을 들며 아직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쯤에서 끝낼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할 뿐이다. 이런 그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그의 노고가 무한하다고 표현한다. 그러므로 끝이 없다, 한이 없다, 한계를 모른다 라는 말은 인간에 대해 사용될 수 없다. 이런 말은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이런 말은 공간, 시간, 물질, 운동 또는 에너지에 대해 사용될 수 없다. 이런 말은 동물, 모래, 별 또는 그 밖의 어떤 것에 대해서도 쓰일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측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피조물은 측정이라는 방법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체중은 지구의 중력에 의해 당겨지는 우리 몸의 무게를 측정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는 물체 사이의 공간을 거리라고 말하며 물체가 공간 안에서 연장된 것을 길이라고 설명한다. 언제나 우리는 물체를 측정할 수 있다. 우리는 태양과 달이 얼마나 큰지, 지구와 별과 여타의 천체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안다. 우리는 대양의 물이 대략적으로 얼마인지를 안다. 대양이 무한히 깊은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대양의 깊이를 알고 있다. 우리가 대양의 깊이를 잴 수 있으므로 그것이 무한히 깊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한 분을 제외한다면 끝없는 것은 없고 무한한 존재는 없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절대적인 분이시다. 하나님 이외의 모든 존재는 우연적이고 상대적이다. 그분처럼 크고 그분처럼 지혜롭고 그분처럼 놀라운 존재는 없다. 아무리 크고 지혜롭고 놀라운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상대적으로 그럴 뿐이다. 한계가 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 어떤 시인은 한 하나님이시여 한 주권자시여 당신 밖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요 연장되지 않은 단일체이십니다. 라고 썼다. 오랫동안 나는 왜 그가 하나님을 가리켜 무한한 분이시요 연장되지 않은 단일체라고 말했는지 궁금히 여겼는데 결국 그 의미를 깨달았다. 그의 말에는 하나님은 공간 속으로 연장되지 않고 오히려 공간을 포함하신다 라는 뜻이 들어있다. C.S. 루이스는 당신의 눈앞에 있는 종이 한 장이 사방으로 무한히 연장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연필을 집어 그 종이 위에 2cm의 선을 그린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그려진 선이 바로 시간입니다. 라고 말했다. 연필이 종이 위에 다 선을 그리기 시작한 곳이 바로 시간의 시작이다. 그리고 당신의 연필을 종이에서 떼는 곳이 바로 시간의 끝이다. 이 짧은 선을 사방에서 둘러싸고 있는 동시에 사방으로 무한히 연장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얼마나 멋진 비유인가. 만일 하나님이 어떤 지점에서 멈추신다면 그분은 완전한 분이 아니시다. 예를 들어 그분이 거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완벽하게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분의 지식은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다. 그럴 경우 시편 147편 5절의 주장과는 달리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한 것이 못 된다. 현재에 관한 것, 미래에 관한 것, 과거에 관한 것, 영적인 것, 심리적인 것, 물리적인 것, 우주의 어떤 구석을 뒤져서라도 발견될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지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의 99%를 아시지만 1%를 알지 못하신다고 가정해보자. 그럴 경우 나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때 매우 당황할 것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모르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나는 완전하지 못한 분을 경배할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능력에 약간의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존재가 그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능력에 약간의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은 전능에 가까운 하나님일 뿐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어떤 존재의 능력보다 크다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이 우주에 있는 다른 모든 존재의 능력을 합한 것보다 더 크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실 수 없다. 우리의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며 그분의 지식과 능력도 완전하시다. 하나님이 선하시지만 그분에게 선하시지 못한 부분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와 하나님이 되실 수 없다. 그분에게 사랑이 있지만 그 사랑이 99.9%의 사랑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아니, 그분의 사랑이 99.9%보다 더 높다 할지라도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그분의 모든 것이 완전해야 한다. 그분에게는 한계도 끝도 멈추는 곳도 없어야 한다. 그분이 넘지 못할 경계가 없어야 한다. 그래야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당신이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당신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그것들이 완전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당신이 이렇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애쓴 다음에는 2주 동안 머리에 쥐가 나서 고생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오늘날 유행하는 싸구려 신을 넉넉히 몰아낼 수 있다. 우리가 만들어낸 싸구려 신은 친구로서 지내기에는 아주 좋은 신이다. 야구 게임을 하고 싶을 때 얼마든지 놀아주는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 같은 신이니 얼마나 편리한가. 하지만 이런 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다. 그는 천지의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이 아니다. 기독교의 신이 아닌 다른 신이다. 교육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교도들처럼 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은, 나무 또는 돌로서 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아니면 상상력을 동원하여 얼마든지 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여러 곳에서 숭배받고 있는 신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신이다. 그것은 참 하나님이 아니다. 그것은 무한하고 전지하고 전능하고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다. 그것은 완전한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이 아니다. 그것은 참 하나님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이다.
기독교가 쇠퇴하고 영락하는 것은 현대 기독교의 신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한다고 말하고 싶을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라고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자신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을 기뻐하시고 자신의 완전함을 즐거워하신다. 이 말이 당신에게 다소 충격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오랜 세월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한 결과 이런 확신에 도달했기 때문에 나는 결코 이 말을 취소할 수 없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기뻐하시고 자신의 완전함을 즐거워하신다. 거룩한 삼위일체는 자신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들을 즐거워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리고 땅 위의 모든 것을 지으셨을 때 그것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을 때 보시고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들을 즐거워하셨고 자신이 이루신 것들을 기뻐하셨다. 구속이 하나님께는 하기 싫은 귀찮은 일이 아니었다. 그분은 자신이 공경에 처했음을 깨닫고 황급히 어디론가 가서 천사들을 불러 모아 대책회의를 하신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기쁘게 행하셨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천지를 지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꽃들은 활짝 피어 미소 짓고 새들은 노래하고 태양은 빛나고 하늘은 파랗고 강은 계속 흘러서 바다로 들어간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자신이 이루신 것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함을 그리고 자신의 일의 완전함을 기뻐하셨다. 다시 구속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를 구속해야 할 의무가 그분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아니다. 인류를 구속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그분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도록 만들어야 할 의무가 하나님께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자진해서 그렇게 하신 것도 사실이다. 하나님은 인류의 구속을 원하셨는데 마지못해 원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뻐하며 원하셨다. 새벽 2시에 일어나 아기에게 젖을 먹여야 할 의무가 엄마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녀에게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는 법도 없다. 물론 부모가 자식을 어느 정도까지 돌보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새벽 2시에 일어나 젖을 먹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을 것이다. 엄마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나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그렇게 하곤 했는데 나는 그것을 즐겼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고생하는 것은 그렇게 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 두렵고 영원하고 보이지 않고 무한하고 전지하고 전능한 하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조상의 아버지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며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은 끝이 없고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측정되거나 측량될 수 없으시다. 우리는 시간, 공간 또는 거리를 하나님께 적용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것들을 모두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 품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하신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분은 우호적이고 친절한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자신을 기뻐하신다. 성부는 성자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다. 성자는 성부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성령도 성부와 성자를 기뻐하신다. 예수님의 성육신도 자신이 자원해서 하신 것이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나는 이것이 너무 싫다. 이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서 이를 악물지 않으셨다. 우리의 귀한 옛 찬송시 작가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은 처녀의 태를 혐오하지 않으셨다. 라고 말했다. 예수님이 처녀의 태를 빌려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 깊이 묵상한 이 작가는 아마도 잠깐 그분이 피조물의 태를 빌려 오신다. 우주도 담을 수 없는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 중 하나 속으로 들어가신다. 이것은 그분에게 너무 굴욕적인 것이 아닌가? 라고 자문한 후에 미소를 지으며 그렇지 않아. 그분은 처녀의 태를 혐오하지 않으셨어. 라고 자답했을 것이다. 그가 이런 가사를 썼기 때문에 우리는 장구한 세월에 걸쳐 그의 가사로 찬송을 해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그분이 마지못해 하신 일이 아니었다. 성삼위 가운데 제2위이며 영원한 아들이며 영원한 말씀인 분이 스스로 육체가 되셨다. 그분은 기쁨 가운데 그렇게 하셨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노래할 때 그들은 기쁨으로 노래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또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누가복음 15장 5절의 비유에서 양을 찾은 사람이 그 양을 어깨에 메었다는 것에 주목하라.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는 즐거워하다 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자신의 완전함을 기뻐하시고 자신의 창조와 구속을 즐거워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열의로 가득하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는 열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피조 세계에도 열심이 있다. 만일 피조 세계에 열심이 없다면 그것은 멸망해 버릴 것이다. 모든 것들은 원자, 양성자, 중성자, 전자, 그리고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엄청난 속력으로 사방으로 움직이는데 천체도 마찬가지이다. 고대의 그리스 사람들은 우주 공간에서 움직이는 천체의 운행을 천구의 음악이라고 불렀다. 내가 볼 때 그들의 말은 진리에 가깝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분이 노래하셨다고 나는 믿는다. 천체의 움직임과 속도, 땅을 부드럽게 만들려고 애쓰는 작은 벌레들의 수고, 지구에 미치는 태양의 영향,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 세계에서 즐겁게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피조 세계에서도 열심이 발견된다. 예를 들면 빛에서도 발견된다. 당신은 하던 일을 멈추고 만일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에 잠긴 적이 없는가?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천체에 납으로 처리된 자루를 뒤집어 씌우고 갑자기 모든 빛을 사라지게 만드신다면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나는 전구를 끄듯 나 자신을 꺼버리고 하나님께 나를 멸절시켜 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멸절을 믿는 것은 아니다. 빛도 없고 속도도 없고 색도 소리도 없는 세계를 상상해 보라. 어떤 사람들은 색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단조롭고 몸이 건조한 것이 영성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색을 만드셨다. 그분은 색조를 만드셨다. 해가 지는 광경을 보라. 그것이 어떤가? 그것이 단지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끝낼 일인가? 당신은 하나님이 아름답고 넓은 하늘에 장밋빛, 벗짓빛, 푸른빛, 그리고 하얀 빛을 뿌려 놓으셨을 때 미소 짓지 않으셨다고 믿는가? 당신은 하늘이 이런 다채로운 색들로 장식된 것이 자연이 빚은 우연이라고 믿는가? 당신은 이것이 단지 과학적으로 설명되고 끝나는 것이라고 믿는가? 그렇게 믿는다면 당신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당신에게는 아무 도움이 못 된다. 머리를 비우고 대신 마음을 채워라. 그러면 훨씬 좋아질 것이다. 성령님은 150편의 시편을 쓰셨고 그 시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피조 세계를 노래하셨다. 내가 살던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이 그 주에 있는 일부 지역의 석탄 채굴권을 돈으로 사들였다. 성장하여 어른이 된 후 더욱 분명히 깨달은 사실이지만 그 지역에는 아름다운 산이 많았다. 햇빛을 듬뿍 받던 산을 끼고 해가 질 때면 신비감이 느껴질 만큼 파란색이 감돌곤 했다. 색강들이 흘러 강에 합류했고 결국에는 바다로 흘러들었다. 이 모든 것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런데 그곳을 떠났다가 몇 해 후 다시 찾았을 때 나는 돈에 눈이 먼 그 사람들이 갱도를 만들지 않고 대신 불도저를 이용하여 산을 밀어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석탄을 얻기 위해 나무와 풀을 전부 밀어냈던 것이다. 그 결과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 파란 하늘과 만나던 푸른 산 꼭대기들이 사라지고 산은 입을 쩍 벌린 무덤처럼 변해버렸다. 이렇게 흉하게 변해버린 지역이 수백만 평방미터에 달했다. 그러나 펜실베니아 주 정부는 채탄업자들에게 당신들이 파헤친 것을 모두 메우지 않으면 1,5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겠소 라고 통보하고 끝냈을 뿐이다. 그들은 서로 쳐다보며 씩 웃은 다음 1,500만 원의 벌금을 내고 유유히 사라졌다. 고향의 아름다운 산이 흉물스럽게 변한 것을 본 나는 크게 상심하여 그곳을 떠나야 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나는 다시 그곳을 찾았다. 당신은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상상하는가? 생장을 즐기는 자연, 열심을 품은 자연, 기쁨에 찬 자연이 부지런히 일해서 그 흉물스러운 자연의 상처에 푸른 베일을 덮어 씌우기 시작했다. 만일 당신이 지금 그곳을 찾는다면 그것이 스스로를 치유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이다. 우리는 과학자처럼 생각하기를 중단하고 시편 기자들처럼 사고해야 한다. 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즐기시는 하나님이다. 그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신다. 그분은 하늘에 그림을 그리면서 즐기신다. 그분은 1년 전만 해도 폐기물이 가득하던 곳에 다시금 나무들이 자라게 하시며 즐거워하신다. 그분은 빙산을 녹여 강에 흘러들게 하여 물고기들이 헤엄치게 만드신다. 그분은 새들이 노래하고 둥지를 짓고 알을 낳고 알을 까도록 만드신다. 그분은 우주를 돌보시며 즐거워하신다. 기쁨으로
노래하자. 나는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고 확신한다. 나는 그분이 구원하기에 능하고 능력으로 흉용한 파도를 다스리는 영원한 아버지시라고 믿는다. 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즐거워하신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얼굴을 찡그린 우울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찬송 소리가 들렸고 모든 천사들이 기쁨으로 소리쳤다. 세계가 창조될 때 장성곡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축가가 울려 퍼졌다. 온 피조 세계가 노래했던 것이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때도 찬송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하는 당신의 입에 끈적끈적한 풀을 덕지 바른 보자기를 씌우면서 천사들은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헬라어 본문에 따르면 그들은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육신의 기사를 읽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뭉클해진다. 우리는 리듬을 느끼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허다한 천군은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했다. 성육신 때에 노래가 있었다. 그리스도의 부활 때에도 찬송이 있었다. 예수님은 시편에서 내가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실 때 찬송하셨다는 기록이 신약에 나오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분이 제일 먼저 하실 일들 중 하나가 바로 찬송하는 것이라고 구약은 이미 예언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실 일들 중 하나도 제자들과 함께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찬송하시는 것을 들었다면 나는 매우 행복했을 것이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큰 날에도 찬송이 울려 퍼질 것이다. 주님은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요한계시록 5장 9절. 이것이 새 노래의 주제가 될 것이다. 새 노래의 주제는 나는 무엇이다가 아니라 주님은 무엇이십니다가 될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다. 찰스 웨슬리, 제임스 몽고메리, 그리고 아이작 와츠의 찬송가들을 보라. 오 하나님, 주님은 무엇이십니다를 무수히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복음성가들을 보라.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가 무수히 발견된다. 내게는 이런 것들이 역겹다. 물론 개인적 간증을 담은 훌륭한 찬송가들이 때때로 발견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 중심적인 찬송가들이 너무 많다. 구속받은 사람들은 오 하나님, 주님은 무엇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노래할 것이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1절. 여기에 나오는 그 수가 얼마인지를 당신이 칠판 위에 표시할 수 있다면 내가 당신에게 크게 한턱 내겠다. 어떤 사람들은 마땅히 이 말씀을 읽고 즐거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장로들과 짐승들과 생물들이 누군지를 밝혀내기 위해 머리를 짜내느라 고생한다. 이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닌가?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무엇처럼 생겼는지를 논하는 책을 쓴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은가? 어떻게 해야 학자라는 사람들이 잠잠해지겠는가? 나는 여기에 나오는 짐승들에 대해 모른다. 정말 궁금하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5분 후에 내가 당신에게 말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내가 단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무수한 천사들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합당하도다 라고 큰 음성으로 노래했다. 그들은 나를 보세요. 나는 너무 좋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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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노래하지 않았다. 그들은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노래했다.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 역사의 완성이다. 무한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성삼위 사이의 친밀한 교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분 안으로 초대하신다.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지구와 달의 움직임 관계 때문에 우리는 달의 한쪽 면만을 볼 뿐 다른 쪽 면은 결코 볼 수 없다. 영원한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 대해 모든 것을 알기를 바랄 수 없다. 그러나 지구를 향한 면이 달에게 있듯이 우리 인간을 향한 면이 하나님께 있다. 달이 미소 짓는 노란색 얼굴을 언제나 지구로 향하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밝은 얼굴을 언제나 우리에게 향하게 하시는데 그 얼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향해 있는 하나님의 얼굴이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지구이면,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신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곳에서 거룩한 삼위일체를 알 수 있다 라는 줄리안의 말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형식적인 기독교에 만족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나는 당신에게 할 말이 없다. 당신은 유명 인사나 인기 있는 사람의 권위와 인기에 의지하여 굴러가는 기독교에 만족하는가? 그렇다면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당신은 초보적인 기독교에 만족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나는 당신에게 완전을 향해 열심히 뛰어가라고 권면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당신이 형식적인 기독교, 인기 있는 기독교, 그리고 초보적인 기독교에 만족하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나의 책을 계속 읽어라. A.W. 토저의 God 챕터 2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다.